네가 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뉘우치고 죄를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한 게 베드로만 사실은 우리가 좀 집중을 조명을 해서 살펴보아서 그렇지, 사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베드로는 있었죠. 그 좀 멀리 떨어져서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3절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유다도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에 가입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는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았습니다. 그 뜰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유다는 가까이서 보았을 거예요. 재판의 전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마 유다가 그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원래 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초창기죠. 비록 사역의 초창기에 사람들이 언덕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셨죠. 그리고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자신의 목숨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근데 진행되는 과정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에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내 침뱉음과 주먹으로 침과 뭐 이런 것을,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위기는 굉장히 고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침을 뱉거나 또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는 그런 위해를 가하는 일은 없었죠. 그러나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생님을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유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 무죄하다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선생님이 자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유다는 주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라고 고백할 때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무죄한 피를 판 것이 구약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엄청난 죄가 되죠. 그리고 그 피는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려고 했지만 때는 늦은 거예요. 자살을 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유다가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뇌와 고통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가 나를 삼킬 만한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핵심은, 그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행위와 선을 통해서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또 신인이라고 여겨지는 존재 앞에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그 마일리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든 뭘 하든 어쨌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내가 죄를 범하노라 이렇게 엄청난 고뇌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당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고 차갑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가 당하라. 내가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면 좋은 리즈를 충분히 쌓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내게 주어지겠지만 반대로 기여를 하지 못하면 벌을 받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늪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그 결과는 늪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더 빨리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유다가 그래서 결국 번지수를 잘못 찾아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 받아주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로부터 돌려받은 은 30, 예수님을 판 값으로 쳐준 그 은 30을 유다가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자살을 했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알량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의 묘지를 샀습니다. 나그네의 묘지.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동묘지 같은 곳이죠. 그 밭을 샀는데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유다가 오래됐는지 아니면 목매달아 죽은 직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시체가 어떻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유다의 몸에 있는 창자가 다 흘러나왔고 그리고 그 밭이 피밭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피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유다가 스스로 종교라는 냉혹한 그 현실과 벽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래서 피로 물들었지만 우리는 이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 피밭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피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든 피의 언덕이죠. 거기에는 내가 당하라는 말에 절망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가 당하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맨 유다가 아니라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체가 떨어져 창자가 터져 붉게 물든 밭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서 또 옆구리에 받은 창자국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 떨어져 경사진 그 언덕으로 흐르는 골고다의 언덕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네가 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마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항변을 하셨을 거예요. 고난주간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너가 당해야 할 것은 너가 당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주간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당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에게 네가 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책감, 내가 잘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네가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짧은 문구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뭐냐면 이제 사탄 says 이렇게 나오죠. 사탄은 look at your si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죄를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God says look at my s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봐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죄를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 내 아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처럼 스스로 자신의 죄책감,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또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렇게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고해성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속이라고 하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좀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번 주에 행해라, 뭐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줍니다. 그게 인간으로 봤을 땐 참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또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며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가 당하라는 정죄의 목소리에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비난하며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해야 할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네가 당하라 라고 세상은 말하고 종교는 말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를 향해서 내가 당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믿고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 사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으니 나도 형제 자매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담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